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중환자실로 빨리 오라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남편이 죽어서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구박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서 죽은 남편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천을 슬그머니 내리면서 깨어나면서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깜짝 놀란 아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 아내는 구박할 수 있을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박하지 않는 분인 것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최고로 존중하시면서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단 한 분, 우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내 온몸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지고 온 세상의 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첫 찬양부터 이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겁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얼굴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 홀로 있는 분들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의 소중한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충만케 하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손을 드시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섬세하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해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온몸과 내 몸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헛된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좌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는데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온전한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일신의 평안만 추구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와 외식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죄마다 보혈을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지고 나온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간구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응답과 선물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세요. 어떤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있었는데 늘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제일 좋은 개구리가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가는 새 옆에서
그 나뭇가지를 같이 물면 함께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가 말하는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 왜냐하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꼭 물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평소에 말이 많잖아. 늘 개굴개굴 하는데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말 안 하고 입 다물 수 있어? 절대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날 수 있게만 해줘. 그래서 약속을 하고 결국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내가 입만 열면 어떻게 되니까? 떨어져 죽으니까. 감탄사도 못 바라고 그냥 입을 꾹꾹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땅 아래 있던 개구리 친구들이 하늘에 있는 자기를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하늘을 나니까 어때? 자꾸 물어보는데 하여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왜? 입 열면 떨어져 죽으니까. 다 견뎠는데 그 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머리 정말 좋구나. 그렇게 나뭇가지 한쪽을 물고 새와 함께 나르는 거 누가 생각해낸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고는 추락해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를 자랑하는 게 때로는 나의 파멸, 죽음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소부와의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도 내 자랑, 자기 자랑하면 둘째가 서러운 사람들인데 우린 과연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요즘 케이블 TV에 쇼핑 채널 좀 보면은 한 가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광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같은 물건인데도 그걸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매출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일을 아예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물건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한 능력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바울 사도 같은 성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다가 뚜껑이 열릴 만큼 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우상들 천지에다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말싸움을 하는데 궤변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걸 본 바울 사도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욕망이? 너희들이 철학을 논하느냐? 좋다. 그럼 나도 너희가 말하는 철학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증거해 줄게. 내가 이래봐도 이 땅에 몇 명 안 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바울에게서도 우월감이 작동한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몇 명 안 되는 하버드 대학 출신, 박사 출신인데 너희들이 철학적인 거 가지고 진리를 논한다고? 그럼 좋아. 나도 얼마든지 너희의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너희가 말하는 철학으로 해석해 줄게. 그리고는 그들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철학적인 논리로 풀어가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돌아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궤변을 들어놓는 거야. 성경을 보면 우습게 여김을 당했고 조롱을 당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우스개 꼴이 됐어요. 얼마나 큰 낭패며 참담한 꼴이 된 겁니까? 바울 사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너무 큰 경험을 한 거예요. 무슨 경험을? 복음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증거해야지. 인간의 지식이나 실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이 바울 사도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구나. 그래서 난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음 놓고 펼쳐도 되는 자랑은 오직 하나, 주님 십자가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너희가 자랑을 하려면 어디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짜 옳은 자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로 주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볼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셨다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을 보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중매쟁이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었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건져서 주님 앞에 데려다가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 중매쟁이, 복음 전도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을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고백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한번 다 내려놓고 차라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 하나에만 집중을 하며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10년 전쯤에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하루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권사님 한 분이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애절하고 간절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박했던지 옆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됐잖아요. 저 권사님의 가족이 급한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있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짐작하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권사님,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위급한 가족이 있어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그래요. 제가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위급한 거냐고.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안 보세요? 가을 동화 은서 말이에요. 은서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뒤로 넘어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 다 죽게 생긴 주인공이 살아나야 하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도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 쏟아가며 연속구에 주인공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건져야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감격하시고 그리고 나를 칭찬까지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이 감동하실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들의 중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영적인 중매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직업은 뭐다? 영적인 중매쟁이다. 아멘. 우리 무디라는 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이 무디 선생님이 한밤중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무디는 하루 종일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밤늦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를 믿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럴 때 무디가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향해 화내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는 꼭 믿어야 됩니다. 아니, 당신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그러자 무디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내 직업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무디 선생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 받으시는 게 없습니까? 시카고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미국의 그 거대한 도시 전체가 무디를 알아볼 정도로 무디는 어디서나 전도하는 사람, 전도가 자기의 직업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무디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을 붙든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나는 이 빚을 죽도록 갚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가 돌아오게 했고, 그를 통해서 무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것을 졸업했던 그 젊은 수많은 그 사역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로 뛰어나간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이런 훌륭한 영혼의 전도자, 영혼의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빚진 자의 의식이 넘쳐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걸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바울처럼, 무디처럼 영혼의
중매쟁이로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속에 열심과 열정이 넘쳐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영혼의 중매쟁이 이거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다 쓰고 남은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 그래서 오늘 나에게서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열심,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 시간 보릴 듯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고인이 됐는데 이 소설가 최인호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 끝장났구나. 문학이고 뭐고 다 끝나버렸어. 거기다가 심지어 그 신자인 큰 누이마저도 국제전화를 걸어서 얘 적당히 믿어. 너무 철저히 믿지 말아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싫습니다, 주님. 비록 죄 중에 자꾸 넘어지지만 저를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얼음덩어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지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자로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뽑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왕 주님에게 버린 몸,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주님에게 버린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거머리처럼 주님에게만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분처럼 철거머리 같은 끈질김과 열정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나 자신도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마지막 정리합니다. 중매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엮어주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친구들, 특별히 불신자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 목회도 좀 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해 목표와 표보를 위해서 지금 주혜정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해의 목회는 더 단순해지는 목회. 모든 예인들이 다 영혼의 중매쟁이로 영적인 중보자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에 헌신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중매쟁이로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우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갑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우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우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우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현대 시대에 올수록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삶이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시간을 쪼개 써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까?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이끄는 충매쟁이로 나는 열심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다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가슴을 이 시간 오셔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는 진정으로 영혼을 건지는 진정한 영적인 중매쟁이의 이 영적인 직업을 먼저 선포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건져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